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당신은 어디로 숨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건강의 위기, 관계의 파산,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라는 파도 말입니다.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폭풍 속에서 발견된 단 하나의 안전한 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창세기 보면 우리 영혼을 서늘하게 만드는 잔인한 반복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더라.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더라.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더라.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든, 얼마나 긴 세월을 버텼든 결론은 차가운 마침표입니다. 현대 철학자 에른스트 베커는 그의 퓰리처상 수상작 죽음의 부정에서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문화는 본질적으로 죽음을 잇기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다. 우리는 안티에이징과 자산관리에 집착하며 죽음을 부정하려 하지만 죽음은 늘 우리 뒤꿈치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사회학자 김홍중 교수는 이를 생존주의 시대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는 내 커리어, 부동산, 노후 대책이라는 견고한 성벽 안에서 마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경고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안락함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폭풍 앞에서 한 줌의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폭풍은 우리를 삼키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끌어안으려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가짜 구명보트가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깨닫게 하러 잠든 우리를 깨우러 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설계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6장의 설계도는 놀랍도록 구체적입니다. 잣나무, 역청, 치밀한 규격. 그런데 이 배에는 우리가 아는 배의 필수 요소가 3가지나 빠져 있습니다. 돛이 없고, 노가 없고, 방향을 조절할 키조차 없습니다. 현대 해양 공학자들이 방주의 비율을 분석했을 때 이 배는 완벽한 부력과 안정성을 가졌지만 전혀 조종할 수 없는 구조임이 밝혀졌습니다. 팀 켈러는 이 지점에서 전율 돋는 통찰을 전합니다. 방주에 키가 없다는 것은 배의 조종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이다. 이것은 설계된 무력함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인생의 키를 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은혜의 방주는 처음부터 그 통제권을 포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심판은 잔인한 보복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아차부는 고통으로 심장이 찢어지다 라는 뜻처럼 죄를 더 이상 묵과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의 찢어지는 아픔입니다.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에서 리웨 의사는 재앙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저 성실함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곳을 찌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잠자고 있는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폭풍은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은 우리를 진짜 방주로 몰아넣으려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자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방주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방주 옆에서 여전히 내 힘으로 노를 저으려 애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종교는 홍수 속에서 우리에게 채찍질합니다. 내 팔이 무너지도록, 내 팔이 부러지도록 노를 저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가엾게 여길 것이다. 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심판의 바다를 건널 수 없다. 오직 내가 설계한 방주 안으로 들어와 안식하라.
종교는 구원의 근거를 나의 깨끗함에서 찾기에 늘 불안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셨기에 꿈 속에서도 잠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의 신비로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밖에서 닫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문을 닫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설계된 무력함의 정점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손과 발이 못 박혀 피를 줄 수도 노를 저을 수도 없는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심판의 폭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무력함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더 많이 쥐는 자유가 아니라 마침내 내 인생의 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1912년 4월 15일 새벽, 타이타닉호가 차가운 대서양 속으로 침몰하던 순간이었습니다. 6등 항해사였던 제임스 무드는 마지막 구명정인 접이식 구명정 D호 앞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규정상 장교는 구명정에 탈 우선권이 있었고 동료 장교 라이톨러는 그에게 어서 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무디는 자신의 자리를 한 여성 승객에게 양보하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부인 어서 타십시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승객들을 구명정에 실어 보냈고 배가 가라앉기 직전 구명정의 로프를 풀어주며 문을 닫았습니다. 생존자들은 그가 문을 닫으며 마지막까지 미소 짓던 그 표정을 잊을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남음으로써 타인이 살 것을 알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리를 양보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명정 자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문 앞에 홀로 서셨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의 아들이 밖에서 심판의 화살을 다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끝난 뒤 하나님은 무지개를 주십니다. 히브리어로 무지개는 헤셔트입니다. 이는 살육의 무기인 전쟁용 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무지개는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먼저 무기를 내려놓으셨다는 조용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활을 구름 속에 두셨는데 놀랍게도 그 활시인은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해 거꾸로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무장해제하신 표징입니다. 활시가 하늘을 향했다는 것은 만약 이 약속이 깨진다면 그 심판의 화살을 나 자신이 받겠다는 하나님의 서약이었습니다. 수천 년 뒤 갈보리 언덕에서 그 화살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행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라. 하지만 거대한 죽음의 물결 앞에서 그 수고는 무력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키없는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문을 닫아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거처로 들어오십시오. 오늘 그 키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은 이미 방향을 아십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행진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방주에 태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쥐려 했던 모든 교만과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닫으신 문 앞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바람을 타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방주 밖에서 심판의 화살을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